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못에 불에서 눌러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못에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환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부적한 정이 있었습니다. 자유함을 가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쓰임받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주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와 참으로 주 앞에 귀한 연보들인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만들어지고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자유함이 없을까요?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했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자유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유함이 없을까요? 항상 얽매여 있는 것 같고 뭔가 할 때마다 참으로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건 단 하나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단 줄 알았는데 진리를 모르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에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왜 두려워하고 떨고 자꾸 의심이 되고 신앙생활을 못하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과연 뭐기에 우리가 그렇게 진리가 그렇게 뭐기에 그렇게 우리가 자유함이 없을까? 바로 진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즉 예수를 믿고 그 말씀 안에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 살지 못하면 거룩함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 의롭다함이 거룩함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거룩함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살 때.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그러죠. 내가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었지 거룩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이 볼 때 나하고 맞는 사람이 거의 찾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이 우리 인간들은 세상 것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저건 나보다 못 살아. 저것은 나보다 공부도 못했어. 저것은 학교 다니다 이런 섬이었어. 이렇게 이미 판단을 하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영혼에게 예수를 전해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미 그 사람을 이미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항상 그걸 전할 때마다 그게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함과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미 자유함을 내가 스스로 상실한 자예요. 누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 사람은 기다릴 소망이 말로는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 속에서는 뜨끔하지. 내가 과연 주님 오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을까? 돌아보니까 없어. 주님이 좀 더 이게 마귀 새끼죠. 왜 마귀가 핍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시원시키려고. 왜?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숫자가 차야 되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실 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지 못하려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별것을 가지고 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가 왜 무기를 만드는데 전심 전력을 해요? 언제 넘어올지 모르거든요. 분단국가니까. 물론 옆에 강대국이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밑으로 일본도 있죠. 우회도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보다 먼저 장악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오차가 벌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수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미사일을 만들어도 500m밖에 500km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땅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북한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일기 때 풀어줬잖아요. 무한대로. 그러니까 뭐 수십만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만들어놨던 걸 용량만 줄이면 킬로그램만 줄이면 몇천 미터도 몇만 미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왜? 살려고 하니까 이 양이 한 방에까지도 정확하게 때리고 싶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마귀하고 싸울 때, 영적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방으로 그런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당신들은 없잖아 그게. 왜? 마귀를 몰라. 마귀를 모른단 말은 예수를 모른다는 소리요. 예수를 알면 마귀를 알 수밖에 없어. 예수를 알면 세상을 알 수밖에 없어. 왜? 세상 임금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하려면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어. 아무리 악한 자라도 돌이켜 준다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때문에 돌이켜 준다니까. 성경 못 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을 숨기겠느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창세기 18장에 숨기겠느냐 그러잖아요. 숨기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룻이 있어요. 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절하게 기도합니다. 몇 명?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그 많은 수가 10명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에 쓰려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를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숫자, 하나님 원하는 숫자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타락해서 세상으로 살고 있는데 무슨? 안 돼요. 아무리 뭐 세상이 뭐 생각해 보세요. 안 되지.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아합 왕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자식끼리 그걸 맺고 왔어요. 그랬더니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막 할 것 없이 블레셋 족속 할 것 없이 유다를 매리려고 수십만 명이 옵니다.
그 유다가 날아가지고 그 나라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유대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무슨 사람 모여서 예루살렘 성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지금 잡아 죽이러 와! 전쟁으로 죽이러 와!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서 여호사밧아 일어나라. 안장을 차고 금나팔을 불고 가니까 이미 싹 죽었어. 그 많은 사람이. 누가 죽였어? 하나님께서 죽였어. 그걸 전사를 통해서 싹 쓸어버렸어. 총 한 방 안 쏘고 가서 물품만 군수 물자만 사흘이 걸렸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성경 읽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파악하고 세상의 것을 본으로 날치잖아. 그러면서 누가 어떻네? 천만의 말씀이요. 그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저 사람이 그러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네 죄를 깨달으라 이 말이요. 나를 믿는 자들아, 너희들이 그 길에 네 눈에 보이고 지금 뻔히 지금 들어가는 것이 보이지? 그런데 너는 네 죄를 놓고 회개 안 찾고 있지 않냐 말이야. 네가 나한테 똑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냐? 내 아래에서 똑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냐 이 말이요. 내가 원하는 기준에 신앙생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단 말이요. 내가 너를 보기 싫어한다 이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은요 유대 백성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대로 갖다 다 죽였어요. 블레셋한테, 느부갓네살한테, 가서 작살나게 살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깨달을 때까지. 니그들이 싫어하는 그것이 내가 너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봤거든. 그래서 그들이 세운 것이 뭐예요? 바리새 운동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처참하게 죽이냐 이 말이요. 처참하게 갖다 아가지에 집어넣냐 이 말이요. 무엇을 그에게 잘못했기에? 하고 만들어진 게 바리새 운동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유대가 생기면서부터 이스라엘 생기면서부터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거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두려워요? 블레셋 군대와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어떻게요? 싸움 현장에 갖고 갑니다. 갖고 가니까 이깁니까? 블레셋한테 뺏겼어. 그 이름을 뺏겼어. 그리고 그 이름을 갖고 간 나를 죽었어. 전쟁이 지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궤 갖다 놓으면 이긴 줄 압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기도 하나 이 말이요. 전쟁의 신이라 이 말이요. 아이성을 칠 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칠 때 보세요. 어떻게 치는가? 하나님께서 내려준 대로 하니까 이겼습니다. 수없이 졌다가요. 그 돌팔매 치즈는 베냐민 지파한테 졌잖아요. 사정없이 아이성 우습게 보다가 그때 어떻게 했냐니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 그 대한민국 목사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은지 몰라. 목사들을 갖다가 성도들을 갖다가 개지사를 다 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 왜 강화문 안 나가냐고. 나가서 뭐하게? 어떤 능력이 유명한 목사님이요. 큰 교회 목사님이요. 비 오는 날 이렇게 비옷을 입고 그 바닥에 앉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름도 없는 것들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저 어느 교회 누구누구고 어디하고 뭐하고 이제는 한 15분 하고
주여 3장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딱 5분 하면 땅 하고 다시 떠서 15분. 그 지랄하고 있더라는 거 3시간 동안. 이것들이 뭐 하는 것들이요? 그런 데서 불러놓고 가서 그 지랄하고 뭐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거요. 이 나라를 주님이 쓰는 게 중요한 거요. 분별도 못하는 그런 것들 밑에 가서 아니 수천 명의 목사들이 뭔 지랄하는지 몰라 나는 도대체. 근데 거기 따라다니면서 또 성도들은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가 다 망해도요 누구 나라를 깜짝 안 해요. 누구만 찾아요? 하나님의 백성만 찾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데만 찾지 아무 필요 없다고요. 그걸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예수 믿으면서도 제가 언제 그랬죠? 6.25 일어날 때 이 나라 다 먹혔어요. 북한한테 먹혔다고요. 낙동강 빼놓고. 그때 왜 그렇게 된지 아닙니까? 신사참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천황 신사참배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밀려다 가서 조금 때까지 갔어요. 그때 목사들이 깨닫고 그 낙동강 밑에 교회 하나 있는데 365일 비가 불이 안 꺼지고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회복한 겁니다. 근데 그걸 잊어먹지 못하고 지금도 개질하고 있다 이 말이요. 평신도 드리고 목사들이고 똑같이 다 개질하고 있어. 이 나라는 그러니까 끝난다는 거요. 전쟁은 누가 계속했어요? 하나님 계속했어. 하나님이 손대면 끝나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손대니까 끝났다고요. 손대니까 끝났다고요. 성경 구약에 봐봐요. 애들이 싹 울었어요. 예수님 시대니까요. 영혼을 건지러 왔어요. 왜 자유함이 없어요?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육적 전쟁보다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이 중요한데 육신에 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영과 육이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영은 하나님의 일을, 육신은 세상의 일을 하고 싶어 몸부림을 친다 이거요. 지금도 내 속에서 내 생각이 자꾸 지금 육신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셔. 얼마나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것이 그 정도밖에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 말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걸 위해서 왔냐 이거 말이요. 임신이라는데 저 광명 가면요. 지금 100몇 년이 넘었겠네. 지금까지 있으면 한 20, 30년 됐겠네.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요. 6.25 사변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일찍도 몰랐어요. 왜? 그냥 평신 신앙생활 했는데 그냥 거기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그 구별을 시켜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다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은 100% 지키십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순종한 데는 100% 지킨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신앙생활을 합니까? 돈의 주인이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정신없이 살고 세상 명예가 주인이 돼가지고 정신없이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이 주인이 돼서 정신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제 가르치던 주일학교 제자들이 왜 제 말이면 이놈 새끼 저놈 새끼 는지 아닙니까? 제 몸뚱이를 알거든. 선생님 그 몸뚱이 가지고도 시간 있으면 전도합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내가 그렇게 몸이 절절히 자 망가지고 별짓 다 했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분이 나를 대고 쓰니까 움직이지 세상으로 와서 벌써 무너졌어 나. 그들이 인정합니다. 맞아요. 무너졌어요. 시간만 있으면 나도 인간이니까 세상 생활합니다. 육신의 즐거운 거 누립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보다는 안 누리죠. 시간만 있으면 가서 만나기만 하면 복음 전하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있는 거 다 갖다 주니까요. 어쨌든 가서 일도 해주고요. 무슨 일? 그거 같이 도와주고가면서 일도 해주면서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요. 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건지려고 일하는 겁니다. 돈 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영적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해놓고도 아이고 이거 어디 병원 가야 돼 또. 어디 또 갔다 와야 돼. 이게 누구 새끼요? 이거 마귀 새끼요. 말을 입으로는 하나님 자식인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다 보면 전도해봐. 이게 변화되는 거야. 움직여진다니까? 아마 여기 우리 있는 우리 자식들 알아요. 제가 행복빌라 다닐 때 그때도 이 뼈가 이렇게 되게 똑같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의자 싣고 뭐 싣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타고 끌고 다녔죠. 그거 끌고 못 가요. 그 몸이면. 근데 그 몸 갖고 가잖아요. 왜? 그거 잡아주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걱정이요? 가다 부러지면 마는 거지 뭐 그래. 부러지면 육신 이제 끝났구나. 안 쓰시는구나. 정리했구나 하고 그냥 끝나고 그분이 거듭가기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지. 뭐 걱정이요? 그런 믿음은 있어야 그가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지해야 악한 더러운 귀신이 와도 귀신 들리는 자가 와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근데 여러분 앞에 가면 여러분이 두렵잖아. 그 눈이 막 부리부리 분나잖아. 그래서 그냥 나를 잡아먹을까봐 두렵잖아. 그냥 개도 보세요. 개도요. 조금만 해도요. 저 사람이 아무리 사람이 덩치가 커도요. 자기를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같으면 이럽니다. 대단하죠.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달라듭니다. 그런데 딱 와서 봐. 아, 저 사람한테 달라든 나 죽었구나. 조용히 꼬리 내려요. 왜 그럴까요? 그 짐승인데도 그걸 알아요. 적어던때 저 사람한테 대들었다 하면 죽는다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 악한 자가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순종할까 안 할까? 순종할까 안 할까? 순종하죠. 왜? 내 안에서 누가 쓴다고? 주님이 나를 쓰는 도구라는 걸 그놈의 새끼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요. 스기야 제사장이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빙자는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느니 아들은 악기야 떠나라.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알아?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고 꼬리를 확신 뵙게 벌잖아요. 내가 그 이름을 그냥 가지고 쓴다고 해서 역사하시는 거 아시죠? 주님이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고 사용을 하겠다고 해도 네가 그만한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냐 이 말이요. 믿냐 이 말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요. 안 하니까. 믿지 못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세상 명예가 더 좋아. 하나님보다 세상에 노는 것이 더 좋아. 그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이 쓰겠어. 그러니까 뇌물을 바쳐가지고 수능 시험 때 볼 때 보니까 감사한 건 10,000원도 안 넣은 사람인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봉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붙여가지고 2개를 묶여가지고 100,000원 수표짜리를 2봉투에 꽉 해가지고 딱 올리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첫 시간 1교시, 2교시, 3교시 이러놓고 막 하나님 나는 우리 자식이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눈물 안 받는데. 그리고 안 됐어요. 탈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00,000원을 줬대. 그 4번 기도하는데 하나 4번 수능 시험을 할 때 1,000,000원을 줬대. 어떤 사람은 3,000,000원을 내놨대. 그렇게 자기 자식 되려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 받아가지고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도 돈을 사랑하는 훨씬 좋아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이 얼마나 무식해.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나니까? 그래서 아사 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똑바로 지켜서 뇌물을 받지 말며 하고 순방하면서 가르칩니다. 누구에게? 지역 제사장들에게. 알겠습니까? 가르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 묶기는 참 좋은데 그만큼 그 영혼에게 예수를 집어넣지 못하고 받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를 가려면 교육을 세우고 물질이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서 예비비를 다 만들어가지고 갔다 옵니다. 왜? 혹시 다른 기관에서 뭐가 들어갈까봐 예비비까지 만들어서 완벽하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 때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그건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100% 실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요. 또 자기 집에 자식이 병이 들었어. 평상시에 아무것도 자기 자식이 병드니까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수표를 딱 올려놓고 주님 이거 받으시고 내 자식 고쳐달라고. 죽었어요. 뭐라고 했게 그 양반이. 하나님 말이야. 그 정도면 됐지. 네가 달라고 했지. 내가 언제 달라고 했냐 이 말이요. 내가 언제 달라고 했냐 이 말이요. 너 보고 그거 주면 내가 고쳐준다. 언제 이거 어디 성경 어디 있냐 말이요. 내가 언제 달라고 했냐 너 보고. 그래서 이사야를 찔린 거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달라고 했느냐.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1장. 언제 달라고 했냐 이 말이요. 응? 이사야서 1장. 아가 이사야니까. 자, 10절부터 11절까지 15절까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너희 소돔 가론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간 시계가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올라와 거래가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왜 그럴까요? 악이 죄가 가득하다 이 말이요. 가득함으로 내가 언제 요구했냐 이 말이요. 내가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리라는 건 안 하고 그렇게 드려놓고 주님이 드렸다고 한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자유하면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즘 말로 빽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빽하고 간 필요 없어. 이게 예수를 모르고 자유함이 없는 자예요.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했다는 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 의가 망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사모님이 올린 유튜브를 보니까 좀 집이 가난한가 봐요. 근데 11조는 어떤 일에도 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유 집사님 나는 못하는데 참 환경이 그래도 참 믿음이 좋아요. 이게 의가 되어버렸어 나중에. 그러니까 아무리 11주를 해도 하나님 안 내. 왜? 믿음이 없거든. 그게 의가 돼버렸어. 사람이 자꾸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해야죠 하는 거 하나님 거 드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깨지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서져야 돼. 왜?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서야 되는데 자기 의가 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 하나님 앞에 자기도 똑바로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자유한다고? 아니요. 진리를 모르잖아. 진리를 알지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고 오늘도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자유함 없을까? 그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믿지를 못해. 그가 나에게 가르치신 말 나는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은 기가 막혀도 성경은 죽어도 싫어. 참 저는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어디 가든 성경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보이고서 열심히 뭐 그거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 보면 참 저 사람은 그래도 주님을 찾아가려고 노력치는구나. 이게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던데 막 머리에다가 이게 불고 다니면서 뭐 전철 타고 다니면서 몰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몰고 막 여기저기 몰아가지고 머리 모양 만들어서 하고 막 몸뚱이 모양 만들어서 막 하고 그걸 잘 보여서 뭐하게 해? 주님과 무슨 관계 있어? 네 안에 내가 쓸 수 있냐 이 말이요. 나를 믿냐 이 말이요. 그럼 내가 오픈시켜준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나를 믿지도 않는데 무슨 내가 너를 오픈시켜줘? 고개 들어라. 왜 오픈시켜줘? 평생 오픈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나를 무너뜨리려니까 야 재성아 너 몸뚱이 그런데 꼭 가야 되냐? 오늘 여기 병원 가서 진료받고 쉬어. 너 하나님이 고쳐줬다 해도 야 아프잖아.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마귀 새끼가 준 거예요. 진짜 부러질 때는 모르지. 근데 계속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 오늘은 여가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자꾸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아예 잡혀가지고 그러네. 자꾸 끌려다녀 그러면 돼. 세상 말고 산으로 갈까요? 들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그런 것처럼 산으로 들로 바다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면 죽여버리는 거지 뭐. 그럼 어디 가야 돼? 지옥 가는 거지 어떻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왜?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이랬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누가 고쳤냐? 하나님 주님이요. 근데 그거 보고도 지금도 못 믿냐? 제가 내과 의사 보고 그랬어요. 우리 조카들이 의사가 4명이나 돼요. 조카 부인까지 저 남편까지 해서. 딱 가서 그래서 그런 식이 와서 나 좀 보자. 예고 혈당나서 11.5에서 그거 완전 쏙요. 사람으로 말하면 완전 실신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 상태에서 5.9가 됐다는데 어떻게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딱 야, 네 고모가 그런데? 네 고모야. 내 부인이고 네 고모요. 그게 안 되는데요. 아니 있잖아. 그랬더니 그런 방법도 있나요? 이게 목사 새끼요. 의사이기 전에 이 새끼를 어떻게 가르쳤기에 지혜미가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 소리가 나와? 목사 새끼라니까? 머리는 좋아서 의사는 땄는데 그런 새끼가 너 그랬어. 야 이 새끼야 나가서 묵지없도 너네 새끼 뒤지면 지옥 가거든 나가서 그랬더니 지 아버지를 많이 찾아보더라고. 네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 부모부가 너 지옥 간다고 했다고.
가서 얘기하더라고. 아무 소리 날 붙잡아도 공에 북속이니까 아빠 아빠 고모부가 나 죽으면 지옥 간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말은 못해. 그 아버지가. 그러더니 또 뭐라고 하냐. 제가 저기 강원도 고성에 있다가 운이 좋아서 그 소리 하니까 또 제가 아버지가 내 눈치를 봐야 돼. 그때부터 내 눈치를 보고 못 봐. 그냥 간다 뚱 되지. 그럼 뭐라 그러니까 내가 안 가르쳐가지고 이런 때는 하나님 은혜를 하게 한다고. 이런 때가 있어? 하나님 은혜도 모르는 목사야 그 양반. 모르니까 이런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 아 그래서 그 입에서 땅만 나왔구나. 그 입에서 전부대만 나오고 그 입에서 천주 심었다 오천주 심었다 이 소리만 나왔구나. 자기 고모가 죽어가는 내일 모레면 죽으면 지옥 갈 건데 그걸 보고도 땅 심은 거지 그건 잘못구나. 한심하더라 이 말이요. 머리가 똑똑하면 뭘 거요. 예수가 없는데. 근데 그 집안 모든 사람이 그 양반 말이라면 어른이 누구 잭소리를 못해. 뭐라 할까봐 아소리를 못해. 어이가 없어가 내가 병신들 중에 상병신들이라고 아무 소리 못해 그냥. 본인 생신이 틀렸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어. 내가 한심스러워서 내가 다 올렸지 그때. 그 사람 건드릴까봐 두려워해. 왜? 그 사람 건드리면 돈이 안 나오니까. 돈을 안 줄 거니까. 그 사람 손 건드릴까봐 두려워해. 난리가 나. 하나님이요 그 양반이. 먼날 우리 장모님인가 누가 그러더라고. 김서방이 여기 와 있으면 우리 큰아들이 여기 안 와. 올라가도. 오늘 여기 들린다겠는데 자네 있으니까 여기 안 올 거야. 진짜는 공략하더라고요. 자네 없다고 하면 여기 왔을 거야. 왜 그럴까? 만나기만 하면 내가 그러거든. 목사님, 목사 똑바로 목사짓 해야지. 성도가 많고 적고가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긴 영혼은 살려야 할 거 아니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요. 성령 받았는데 얼마나 자비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요. 기가 막히게 알려줘요. 뭐 하고 있는지. 그때 내가 울어요. 내가 오지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말라고 했어요. 자식 새끼들 지옥 가는 말서 나 신경 안 쓰니까 놔두시라고. 나 그놈들 이제 그만뒀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놈 모르고 안 하는 놈 나 놔두겠어. 놔두겠어. 얼마나 예를 탔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 아 얘기했어 그냥 내가 가는 게 앞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하면 가겠다고 내가. 세상에 미쳐 사는 것들한테 내가 뭘 얘기를 하냐고. 육신이 힘들어서 예배 시간 똑바로 못 오는데, 육신이 힘들어서, 물질이 힘들어서 저 앞에 온다는데, 그런 것이 무슨 하나님의 새끼냐고. 세상 문제가 힘들어서. 제가 그 길 안 해봤어요? 그 길 안 가봤냐고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해본 사람이야 내가. 근데 예수를 너무 몰라. 하나 아는 것도 삔질삔질하고 지랄하고 있고 지금. 하나 아는 것도 삔질삔질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자식도 테스트 해봤죠. 야 이거 해봐. 내가 데리고 가서 그랬어요. 어디 가서 그럼 보고 너 이 책 좀 읽어봐. 아빠요 읽어봐.
읽었어요. 그거 저희한테 가르칠 수 있겠냐고 했더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설명 한번 해봐. 하더라고요. 걔가 어렸을 때 누가 가르쳐주는 줄 아는데 성경책만, 성경 동화책만 한 100권 이상 읽었네요, 걔가. 어렸을 때. 북구도사 나와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만 읽은 놈이야, 그놈이. 근데 어제 가면 우리 사모 갔을 때, 아니, 사모님이라서 애들 그렇게 시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놈 새끼도 어머니 짓도 하고 있잖아, 지금. 뭘 봐, 내가. 아니, 뭐,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 천국 많이 갑니까? 성도가 적으면 천국 가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제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다 얘기해. 차를 산 것은 예배 드리고 싶어서요. 기름값이 오르니까 못 온대요. 시험 봐서 못 온대요. 일어나야 된대요. 이런 사람들한테 뭘 내가 미련을 갖겠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30이나 처먹은 것들한테 20대 밑에 이제 우리 다섯 명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30살이나 처먹어서 이제 다 지그들 거 있어가지고 지기들 기준이 있는데 그게 벗어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서 깨지지 않는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우리 동생들한테 그러죠. 야, 늙어서 뒤질 것밖에 안 남은 것들이 그렇게 고집 세워서 죽으면 지옥 갈래? 내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잖아. 그래요. 너희들은 지옥 가서 네 엄마 아빠 구원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 보고 엄마 아빠 부를래? 근데 어디서 데리고 간 거냐? 천만의 말씀. 거긴 뼈가 없어. 각자 믿음이요. 그래도 동생들이 놀라가지고 지금 우리 막내가 예수 믿잖아. 보고 예배 꾸준히 드리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캘레 관계 없면서도 오빠가 내가 아니야, 네 믿음 보시오. 하나님이 네 믿음 보시오. 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믿음 보시오. 네 몸으로 이렇게 못 오는데 그 마음으로 드리는 네 믿음 보시오. 내가 가서 울더라고요. 믿음이 있냐 이거요. 난 여러분이 그거 물어봐. 믿음이 있어서 자유함이 있냐 이 말이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없잖아. 육신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원수에게 진 거에 대해서 얼마나 원통한지 몰라. 그러잖아.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 있는 자라 보세요. 네가 그거에서 얼마나 원통하며 얼마나 분통하며 이 소리가 뭐냐? 육신에게 진 것에 대해서 세상에 진 것에 대해서 원통하고 분통하다는 말이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주 앞에 사용하고 싶냐? 아니잖아. 제가 충격받을까봐 우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을 얘기 안 했어요. 왜? 창지가 이게 밑으로 창세기가 싹 나왔대. 얼마나 나온지 몰라. 나왔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떤 우리 저 시골에 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3살, 2살 살 때 그네 있고 거기 있든지 내가 거기서 타고 다녔다고 했나 그러잖아요. 그 집에 어르신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가봤어요. 암으로.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오래 살아있냐고.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엄마 아빠가 얘기 안 했냐고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냐고. 모든 것이 엉덩이로 창세기가 싹 나와가지고 내가 따스물로 의사도 아닌데
의학적인 의사도 아니고 간호도 아닌데 따뜻한 물로 차근차근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냥 막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청소기를. 응? 창자를 막 집어넣을 때 대충 어떻게 집어넣고 딱 붙이니까 붙었더래 얘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그렇게 미안하다고.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죽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남의 자식 죽었다 살아난 것을 창자를 집어넣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한 번만 보고 싶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 어머니 동네 갔어요. 그거를 이대복동 이대병원을 갔더니 누워 있더라고요. 그 얘기더라고요. 펑펑 울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의사인데 무조건 창세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묻었는데 이상 없냐고. 그러다 그치 밑이 빠졌다고 하더니 내가 그걸 못 집어넣나 보다고. 그걸 못 맞췄는가 보더라고요. 평생 그거 하나 빼놓고 이렇게 산다니 말이야. 왜 그런데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왜 살까? 그 사람도 의사가 아니어서 그냥 살려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당신 생년월일이 1년 늦었다 이거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때 못 올리고 돌 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돌리고 난 다음에 삶을 올린다고 해서 그래서 1년 늦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런가 보다 그걸 알지. 내가 뭐 죽었다가 산지를 어떻게 알아. 창세기를 집어넣은 걸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노는 사람이 얘기하고 그걸 본 우리 어머니가 맞다고 얘기하니까 맞나 보다 그렇지. 근데 왜 얘기하냐고. 네가 충격받을까 봐. 어렸을 땐 충격받을 걸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세상 일하고 바빠서 보니까 잊어먹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하니까 맞다. 그 말이 맞다. 내가 이 얘기 못했다. 우리 어머니 무릎 꿇더라고요. 아, 무릎 꿇을 게 뭐 있냐고요. 살아있으면 됐지. 그러니까 원래 태어나서 뒤질 놈이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으라고 살았으니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어? 자식 새끼가 말 듣든 안 듣든 간에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지. 지금도 주님이 데려간다고 하는 할 말이 없는 놈이요. 태어나서 죽은 놈인데. 태어나서 창세기가 나와서 죽은 놈인데 그것이 살아서 여기 살았단 말이야. 수없이 몇 번 죽었으니까. 물속에서 빠져서 죽다가 살아나고 버스길에 받아가지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살고 그냥 머리에 여기 흉터가 있잖아.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그냥 훈장처럼.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뭘 내가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예수밖에 모르는 놈이에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요. 오늘 설교 끝나고 가도 죽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가는 사람이요. 왜? 지금까지 살겨온 게 어디요? 태어나서 한 살도 못 먹고 죽어야 할 놈이 살아있어. 지금까지 60년 넘게 살았으니 그보다 더 감사할 게 있어?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요? 그보다 더한 것이 어딨냐고요.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예수 전하고 살고 예수 복음 전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 것이 좋고 세상 명예가 좋고 이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이 일에는 자유하고 육신의 업무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유함을 가지라는 말은 육신에는 자유하고 하나님의 의에 얽매여 있으라 이 말이요. 그게 얽매여 있는 자가 자유한 자요. 왜? 내 영혼의 생명에 매여 있는 자. 그 일에 참으로 충만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모여 있는 자. 근데 거기에는 자유하고 세상 것에는 얽매여서 막 어떨 줄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반대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육신이 끝나면 당신 영혼들은 갈 바를 몰라. 근데 당신의 영혼이 지금 어디 가야 할지를 누가 몰라? 내가 모르고 있잖아. 내 영혼의 소리를 내가 못 들었어. 그러니까 살아간다 하면
한 번 정도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육체를 벗어나서 당신들의 꼬라지를 딱 볼 때가 있을 거야. 한번 하나님께 보여달라 그래 봐. 그 꼬라지 보일 때 내가 이렇게 살다는 진짜 뒤지겠구나 하고 돌이켜 살면 당신들이 다시 기회를 얻겠지만, 그것이 없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도 또 나중에 신앙생활 못해가지고 어머니로 가는 사람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이라 하면 몸부림을 치고 영혼 구령이라 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거기에는 그냥 내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바울이 그러잖아. 로마서 9장에, 아니 고린도서 9장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요. 부득불이란 말은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부득불 너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 약함을 자랑한다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써, 이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못난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거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잘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 내가 배웠는데, 이 정도 예수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고 추접다고 하고 싫어하시는 거라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산다 이 말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있어요. 왜? 당신들은 그것을 목숨 내놓고 끊을 생각이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신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하면서, 주님 이번에는 담배 끊게 해주세요. 못 끊었어. 다음에 또 갔어. 주님 이번에는 꼭 끊게 해주세요. 못 끊었어. 자기가 봐도 자기가 안심하더래. 어느 날 가서 그때, 주님 이번에 담배 못 끊으면 내 목숨 걷어가세요. 딱 끊어지더래.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죄와 싸우기도 피 흘린다, 이 말은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숨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놈의 육신의 일을 할 바에야,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 바에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말겠다고 딱 끊어봐. 그러면 그게 끊어진다니까? 세상 것을 미치도록 사랑해도 그것이 뚝 끊어져. 그 성경 중에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죄를 그렇게 수많이 져서 딱 한 번 지고 두 번 앉았다 이 말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몸 안의 진전은 젊었을 때 쾌락을 누렸어도 그 죄만큼 하나님은 기억하셔. 다윗에게도 그 죄는 기억했으니까. 그래서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라 이 말이요. 젊은 청년들이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니는데 그거 좋은 것이 아니요. 좋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거 함부로 굴리다가 나중에 문제가 많아져.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지. 제가 옛날에 어디 신집회 할 때 어떤 분이 온 거예요. 병원에 검사했는데 남자 여자가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애가 안 생겨.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애를 가질 주머니도 넉넉하게 있고. 근데 안 생겨. 결혼한 지는 8, 9년이 됐는데 안 생겨. 안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부터 가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가져. 남들은 잘 가는데 안 가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분 다 내 말 듣고 걸림 있는 사람은 회개해. 둘 다 보지 말고. 이미 내가 낼 것인지 보려. 당신들이 몸 함부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해. 팍팍 울더라고요. 둘 다. 가슴을 치며 울더라고요. 몸 함부로 젊었을 때 굴렸으면 회개해내고 있어요. 딱 그 말이 한 마디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시키니까 몸을 방바닥이 아니라 마룻바닥이 아니라 귀에 마룻바닥을 굴러가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가슴을 찢어가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2달 만에 애가 됐다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랬다 합니다. 과거는 회개를 했으니까 끝내자고. 둘 다 그렇게 몸부림을 쳤으니까 둘 다 똑같이 그 짓을 했다 소리냐. 둘 다 똑같이 묻지 않고 끝냈어. 얘 내놓고 살아요. 아, 그게 그만큼 더러운 것이구나.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함부로 누리면 안 되는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왜? 몸 안에 지은 죄거든. 몸 밖에 지은 죄가 아니라 몸 안에 자기 몸을 더럽힌 자요. 제가 항상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학생들 갈 때 남녀 손 짝짓고 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여학생이 교습생 선생님이 와서 젊은 청각 선생님이 왔을 때 그냥 확 보고 뛰어서 그 짓 해도 그 더러운 거예요. 아니요. 그거 끝나고 나면 책임을 못 지면 그 다음부터 죄요. 그렇게 가르쳐서 제가. 그렇죠. 우리 제자 중에 하나가 둘이 중학교 때부터 사랑했는데 대학교 2학년까지 결혼해서 사랑은 하는데 책임을 질 만한 것이 안 되니까. 근데 모스마 새끼가 군대를 갔다 왔어. 3년 6개월을. 3년을 딱. 갔다 왔는데 돌아왔을 까 봐 병장 되기 전에 상병들도 와서 결혼을 잡은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여자는 직장인이요. 똑같이 다녔으니까 군대 벌써 2년 갔다 왔으니까 2년 때 왔으니까 여자는 졸업하고 사회인이 이제 직장인이요. 책임질 수 있다 이거지. 그래 결혼해서 애 낳았어요.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학교를 다녀요. 그렇게 해서 살아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한답니까? 선생님, 그것이 자유하니까요. 이렇게 편합니다. 진짜 이렇게 편한 것이 없더라고요.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귀는 거 뭐라고 하는데 책임질 짓을 하지 말라고 한다며요. 부모는 속일 수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이느니라. 기필코 하나님은 보시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아니 기필코 그걸 보시느니라. 그 형은 그래서 깨 부서졌어요. 그래서 장인 장모 자기 어머니 아버지 너희 모여서 그랬대. 니들 저 시집에 가서 대글대글대글 굴렀다며. 그 전도사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몸뚱이 한 번로 굴른다 노력해라 그랬는데 둘 다 똑같이 굴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양가 부모들이 웃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날라리처럼 다니더니 병원에 이상 없다더니 그 죄 때문에 그러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냐? 그 다음부터 뭐요? 육신의 일이라고 하면 질려볼 정도로 잘랐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직하면 다윗이 그래서 바울이 그랬을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나를 알지 못하는 법이 나를 죄 법 아래 내려간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에서는 나 자신부터 이겨야 돼.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느냐 영에 속해 있느냐,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걸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육신에 속한 자도 있어.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는 자유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할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어떻게 할꼬? 내가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중에서 영의 일을 하겠는데 내가 영의 일을 하지 못한 것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세상의 죄에서는 자유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자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에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말아요. 네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이 돼서 영생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의 종이 뭐요? 죄의 종이 뭐요?
육신에 속한 자요.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죄의 종이요. 그건 사망으로 가.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예는 없어, 하나님은. 쉽게 얘기할까요? 예. 저는 육상도 해봤으니까. 육상 개주에서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개주단 말이에요, 개주. 개주인데, 뛰기만 해서 1등을 했어. 근데 밭돈을 흘렸어. 그런데 나한테 준 사람이 다시 주워줘야 되는데 내가 주워줬어. 이거 1등 했다고 1등 될까요? 아, 밭돈 들고 뛰었잖아요. 아니, 실격이요, 이거. 밭돈을 떨어뜨리면 주는 사람이 다시 주셔서 그 사람이 줘야지. 떨어졌다고 받는 자가 다시 집었다. 이건 100% 실격이야. 1등을 해도 1등이 안 돼. 법대로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그래서 바꾸면서 그래. 너희가 경주할 때 달리기 할 때 법대로 하는 자가 법대로 하자 해서 승리한 자가 면류관을 쓰듯이 썩을 면류관을 쓰듯이 하나님의 일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요,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가르쳤어요, 옛날에. 제가 옛날에는 여기 우리 어렸을 때 앞에가 옛날 학교처럼 여기가 나무로 돼 있었어요. 그 교회 복도가.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다리를 딱 잡아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딱 잡아. 그러면 다리가 못 움직이니까 전도 못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몸을 던져버려, 그냥. 교회 강도상 밑으로 그냥 몸을 던져.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어가지고 두 발 기어가 쪼가서 전도지를 잡아. 그럼 다리가 풀려. 그럼 누가 이겼어요? 마귀가 지고 내가 이겼어. 그리고 전도를 다녀. 어찌되는 그 전도지 집었는데도 발이 안 풀려. 그러면 문뒷방까지 기어가서 교회 정문을 열어. 열면 풀려. 이런 경험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나보고 저 새끼는 잡으면 잡을수록 뭐야? 더 미치도록 주의 일을 해. 잡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저것은 결박하면 결박할수록 더 침음을 던져서라도 뭐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여러분이 그래봤냐고요? 아픈데 뭐 어디 병원 가서 쉬어야지. 내가 어떻게 전도해. 뭐 하는데 조금 먹어봐야지. 이러니 하나님이 쓸 가치가 있겠어? 아, 네가 또 나 시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고쳤는데 내가 또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게 내가 잡는 거야. 움직이는 순간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줄 압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썼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요. 성경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요.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려고 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그때 그 입을 쓰고 그 입을 써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써서 설교할 수 있는 거지. 그때 앞서만 입 하나 빵 건 못해. 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쓰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내 것이구나. 이것은 내 의구나. 이것은 성령이 쓰시는구나. 이걸 구분한다 이거요. 여러분은 구분하냐 이 말이요. 경험이 있어야 구분을 하지. 경험이 있어야 구분하고 경험이 있어야 부서지고 경험이 있어야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아하, 불이 반짝반짝하면 아, 전기가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아, 그럼 아,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지금 사인이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네가 나를 그걸로 잡을 수 있겠냐? 나 가. 내가 계단을 기어 올라가나 해서 가. 하는 순간 그놈은 이놈 징그럽다고 떠나죠. 그렇게 떨어진 놈 앞에 회개할 때 그놈이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놈이 집을 짓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자유가 안 돼. 세상에는 자유하지 못하다. 이 사람은 천국은 없어. 낙원도 없어.
뭔만 기다려? 저 유황불문만 기다려. 왜? 평생 하나님 그 반대 간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그 길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안 줘. 노새처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튀라고 그래. 산을 위해서. 그런데 노새처가 자기 남편이 참 그 재물 그것이 그리운 거야. 뒤로 돌아봤어.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어. 주님도 그 얘기를 해. 너희는 노새처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면 그 길을 땅에 가야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잃어버린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잃어버린다 이거요. 네가 나를 알고도 뒤를 돌아보는 순간 너는 나를 믿는 것보다 그 세상에 보이는 걸 믿었으므로 그와 함께 돌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돌아봤다고 해서 그가 유황불문에서 다 태운 소금과 고무라에서 뭐가 있기에 그걸 써봤어요? 이게 원수에게 쏘는 거예요. 내 남편 거, 내 남편이 그렇게 갑부려 해놨던 거 그걸 저 물속에 탄다. 어떻게 먹어서 건져야지. 뒤로 돌아보는 순간, 포라보진 빨라긴데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됐다고. 주님도 노새처를 생각하라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 예수 믿고 그의 은혜로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세상을 따라갑니까? 뭐가 부족해서 육신을 향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육신이 조금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번민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사망을 위해서 번민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번민하는 건 그래요. 네가 이 몸 가지고 나 죽여? 가나 오늘 내가 아버지 할 일은 해야겠어. 내가 아버지 일을 거서 해야겠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아팠을 때 한번 가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육신의 일을 하고 갔으니까 영혼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경험해본 사람만 안다고요. 그럴 때마다 그들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넣은 줄을 몰라. 그리고 그 영혼들이 와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내가 보기는 그러니까 네가 볼 때는 아닌데 내가 그렇게 쓰려고 너를 보낼 때 원수가 너를 막은 거예요. 근데 너는 그걸 세상 걸로 해서 세상을 와서 모든 걸 해결했지. 그래서 저 영혼을 못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니엘이 기도할 때 70일을 깨닫고 기도할 때 누가 막았어요? 바사군과 메세군 마귀 새끼가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응답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가엘 군대장을 싸움시키니까 그 틈을 와서 응답하러 왔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그래서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뭘 했어요? 이 세계를 종말을 말했더라 이거예요. 내 생각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깊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경험하는 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이 없어.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 말씀 믿는 것보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를 놓고 봤더니 없으니까 따라올 때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먹고 뭐 하는 거죠? 배부른 까닭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어서 없어질 양식 때문에 썩어서 없어질 것 때문에 문부리면 쳐봤자 나와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그 양식 주님이 못 들려고 거기다 책임집니까? 썩을 양식은요, 여러분이 부지런히만 하면 살 수 있어요. 뭐 현대가들 이병철 회장이 처음부터 부자인지 아닙니까? 아니요, 기생의 아들이요.
그래서 자기 부인도 기생이었어. 첫 부인이. 그 부인 자식이 CJ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부인 아들을 가지고 건의를 갖다가 삼성 맡겼지. 철두철미하잖아 그들은. 철두철미하단 말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아닌 것은 사정없이 정리해버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쓰잘데없는 돈이 가니까 비행기를 다 정리해버리잖아요. 그 많은 비행기를. 정리하고 다녀도 이상 없을 정도로 뛰잖아요. 가섭이 되는 것은, 아니, 그렇게 그렇게 부자인데, 왜,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다. 그것 봐야 차라리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더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정리해버린다면, 나 역시 셀지맨처럼 그냥 없이 다닌다, 이 말이에요. 무슨, 거기다가 많이 되고, 사람 되고, 월급 주고, 뭘 주고 다니냐 말이에요. 기장 월급 줘야지. 거기 서비스 전환을 줘야지. 거기 물건 다 채워야지. 뛰는데 돈이 얼마인데, 기름값이 얼마인데. 이런 기름값보다 더 비싼데. 다 정리하자 말이에요. 내가 장 급하면 대여에 쓰겠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이 정도 쓴다 이 말입니다. 정리할 거 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건 아니구나 하면 정리할 줄 알아야 주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아니구나. 요것은 내가 볼 때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나한테 이간질하고 깔끔하게 목숨을 내놔도 정리할 줄 알아야 그놈의 새끼가 왔다가 천길 만길로 떠나는 거요. 이거 지도가 놈이요. 이거에다 붙어있는 것이 고난 아니요. 다른 것들은 붙이면 넘어가는데 이건 붙어있으니까 고생이요. 죽겠어.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이 정도는 되게 만들어야 당신들 안에서 끔찍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요즘에 여러분에게 엑스레이 안 찍어서 몰랐더니 다 드러난 거지 지금 내 몸이. 그 몸뚱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자꾸 몸부림면서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왜? 내가 오직 살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있어서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 누가 날 쓰기로 하네? 주님이 날 쓰기로 한다 이 말이요. 성령이 날 쓰기로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요. 그런다고 내가 온전하게 하냐?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저를 그냥 저 시공장에 냄새 나는 것도 못한 것이 나라고 써준다 이 말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의지한 자가 없으면 나 같은 것을 쓸까 할 정도에 내가 나같이 모자리고 나같이 못난 것을 쓸까? 왜 나보다 똑똑한 놈 많고 나보다 더 좋은 놈 많은데 왜 나 같은 놈을 쓸까? 정리하지. 뭐 교회가 커 영혼이 많어. 그냥 닥담하지 않거든 내가.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의지하지 않거든. 오로지 그분이 주신 대로 오지 누구한테 가서 저보고 가서 사람 그럽니다. 목사님 집에 뭐 처갓집이고 동생한테 가서 돈 좀 빌려가지고 교회 하나 어떡하지? 내가 그럼 그들 보고 미쳤냐 내가 와서. 그러니까 성도가 그러든지 말든지. 뭐 교회 건물 크게 지어가지고 성도 온다고 하면 누가 못하겠어? 그걸 채울 만한 그릇이 돼야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주님은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을 안 만들고 왜 육신의 것 그런다고 또 이 말한다고도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아니요. 검사 받을 거 있으면 받아야지. 믿음 없으면 수술 받을 거 받아야지. 목사님 나 목사님 말 듣고 믿음 생겨서 나 수술 안 할게요. 그럼 뒤져. 네 믿음 없으면. 네 믿음이 있어야지 듣고 확실하게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만들어졌을 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확신을 줬을 때. 내가 그런 마음 믿으면 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못 내렸고 믿음도 없는 것이. 옛날에 여기 탁종동에서 그랬잖아요. 계산동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도 들은 얘기요. 부흥에 와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3개월짜리, 5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교 듣고 다 나가 어디 가서 산부인과 갔다. 왜? 애 치우려고. 믿음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못 알았으면. 그 얘가 뭐가 지니까 막 그 강사님한테 가서 강사님이 그 설명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요 마귀새끼요. 그걸 네가 당신이 나서 믿음으로 키워야지.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당신 뱃속에 있는 것이 믿음의 자식이야. 그때도 펑펑 울었다는 거야. 그 말을 못 깨달았으니까. 내가 믿지 않고 얘가 졌으니까 다 지워야 된다고. 누가 지우라 하겠어.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작전 계산동에 산부인과 가서 돈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그 목숨까지 내놓고 해야 할 수술인데 그걸 해가지고 다 해달라고 책임진다고 다 해달라고 했대. 근데 애를 낳고 껴서 결국 못 낳지. 난 사람도 있지만 잘 들으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소화가 돼서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돼서 주님이 움직인다 하면 움직이되 아니면 그냥 움직여 그냥 세상적으로. 그리고 믿음을 키워. 그것도 얽매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믿음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믿어서 예수 믿고 애가 졌으니까 그게 믿음의 자식인가? 내가 나와서 키우지 않으면 믿음의 자식이 아니요 마귀 새끼요. 목사 새끼라도 낳았는데 예수 안 그랬지만 그 새끼 지옥 새끼요. 무슨 모태신앙이요. 어미가 그걸 하나님을 안 가르쳤으면 그거 마귀 새끼요. 그거 영이 죽었잖아. 예수를 몰랐는데 어떻게 살아. 모태신앙 하지마. 모태신앙은 요백이시 모세를 가르친 게 모태신앙이요. 한나가 사무엘을 가르친 게 모태신앙이요. 그것이 아니면 노이스가 윤희계가 티모데를 가르친 게 모태신앙이요. 조금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음 자식은 무슨 하나님 자식이야. 참말 네가 안 가르쳤잖아. 그건 모태신앙 아니요. 마귀 새끼요. 그래서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요. 내가 안 가르친 죄요. 그것도 모르면서 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하나님을 모르면 대꾸지 말아보라. 네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가르치라 이거요. 자식들한테. 못 가르치면 평생 너의 온수가 될 거라 이 말이요. 세상 것을 배워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맛을 나중에 깨닫겠지.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은 모르니까 뇌물 받다가 사울하라고 세웠잖아. 뇌물을 받았다 했잖아. 사무엘상 8장에.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8장 봅시다. 사무엘은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 사무엘의 자식들은 뇌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8장. 찾았습니까? 1절로 3절. 석절이니까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도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된지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 뇌물을 취하여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4절부터 9절까지 다같이 합독해.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에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어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지 너희도 그리하노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에게 다스릴 왕은 제들은 이라하나. 이렇게 써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볼까요? 12장에 보면 거기 또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 한씩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씩 볼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를 위하여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니라. 보라 나는 늙고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손을 취하겠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이렇게 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배운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인데 그 아들들은 왜 이렇게 뇌물을 취했을까? 그 어미가 개떡 같았다는 소리요. 야, 네 아비는 말이야 평생 말이야 저렇게 나이 처먹었어도 한 번도 아니야 말이야 너는 가서 봐서 처먹어라 이 말이요. 그렇게 가르친 놈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그 자식들을 사사로 세웠다고 똑바로 해요? 너희 돈 뇌물 받기를 좋아했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도 않으신 분이라고 낮에서록 했죠. 뇌물을 받지도 않으신 분이란 말이요. 근데 어디서 감히 봐도 모태신앙은 예미가 어렸을 때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가르쳐서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모태신앙 아니요. 아무리 목사 새끼라도 목사 자식이라도 그 사모가 하나님을 안 가르치면 그건 모태신앙 아니요. 똑바로 하라 이 말이요.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그래가지고 이 특히 목사 자식들, 장로 자식들이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병신도 자식 같다가 야 우리 아버지도 목사야 뭐 그래도 그러더라. 아 우리 아버지 장로야 그래도 이런 거더라. 그래가지고 믿음 있는 것들 무너뜨린 것들이 너희들. 목사 자식이 싫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해서 정신 못 차리게 신앙 무너뜨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요? 무너뜨리면 그 책임 져야 돼. 그 책임 져야 된다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모르겠던 했던 그 영혼의 신앙생활 같은 걸 무너뜨렸으니까 그 책임을 져야 돼. 누가 지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아무리 싫어도 그 믿음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돼. 왜 그 신앙생활 하는 걸 놔둬두지 왜 그걸 갖다가 네가 거기서 거들어서 그 믿음을 확실히 무너뜨려 버리냐 이 말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친구들이 많았죠.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그러든 말든 너나 똑바로 신앙생활해. 걔는 그냥 속 위에 경리 끈다. 한 길로 쏟고 한 길 흘러.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한 것이 성경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말보다더래. 성경 있으면 얘기해 줘봐. 내가 그러면 들을게. 그냥 그다음부터 말을 안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너 아버지야 너 어머니가 신앙생활 어떤지 모르지만 네가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믿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청년 때 깨져가지고 왔더래. 와서 그 사람 앞에 무릎 꿇더래. 그래. 왜? 내가 한때는 장로 자식이라고 너를 참으로 무너뜨렸는데 너는 안 무너뜨렸잖아. 나는 항상 봤다.
장로 새끼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 자식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시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벨소리를 다 해도 안 맞으니까 그놈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보다가 나중에 무릎 꿇어가서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니까 내 계기가 많았더라. 둘이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 같이 하잖아요. 다들 불러서 그냥 아는 놈이 부르고 이래. 이 친구가 그렇게 나 믿음 떨어지려고 했는데 지가 깨졌어요. 이 친구 목사 장로 아들이에요. 나는 그 교회 평신도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둘도 없는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물어봤어, 장로 아들한테. 왜 신앙생활 하냐? 아버지한테 많은, 어머니한테 많은 시험이 들었을 건데, 싫었을 건데, 교회 선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신앙생활 안 했을 건데, 그때. 정확하네요. 근데 왜 깨졌냐? 아니, 평신도 자식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내가 놀랬다고요. 지금도 그 어머니, 아버지 평신도, 아니요. 그분이 지금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죠. 그런데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뭐 놀랬다고요. 우리 아버지처럼 얘네 아버지도 핍박을 받았고 그 어머니도 그런데도 여전히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놀랬다고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었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는 아예 둘이 없어서는 안 되는 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라고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 자식이었지만 네가 나를 건졌다 그러더라고요. 평신도 자식 네가 나를 건졌다. 그러면서 지금도 신앙생활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동갑인데도 그렇게 군대도 같이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군대 때 내가 얼마나 선임들이 막 예배 못 드리려고 하고 야 새끼야 나도 그렇게 뜬 놈이 나예요. 이 친구 예배 못 드리려고 하고 벨트를 다 오고 초코바이가 무슨 뺏어오고 내가 막 괜히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놈 군대 끝나고 나서 내가 그놈을 찾아보니까 나만치 관심 없는 놈이 없더라고요. 성경 아는 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병신 중에 병신이 나 같은 놈이 없었고 그럼 울더라고. 뭐 울 필요가 뭐 있어? 둘이 열정 비슷한 사람이. 장가는 갔어 그러거든. 가서 얘도 낫죠. 부인들은 자두철미하게 성경 가르칩니다. 그래. 그래서 그냥 양쪽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어미가 성경을 모태란 말은 어미 문자예요. 어미 태서부터 어미가 어려서부터 그 신앙을 어미 신앙을 가르치고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아비를 통해서 배웠다고 하면 부태신앙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비 부자에다가 아비가 가르쳤으면 부태신앙을 왜 모태신앙을 하고서 어미부로부터 배웠던 게 모태신앙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애정은 너희서와 내 엄은 너희 윤희계 속에 있는 너희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아나니라. 그러니까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가 배웠고 어머니로부터 디모데가 배웠다 이 말이에요. 볼까요? 그거 뭐 바칠게요.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 전서가 아니고 디모데 후서 1장. 디도서 바로 앞에입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요. 5절에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게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안수집사라서 믿어서 엄마가 권사고 믿어서 둘 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얘 낳았으니까 그게 모태신앙이 아니라 어미가 그래서 목사님 아무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요 얘가 울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태어나도. 제가 왜 이렇게 칭얼대지?
그런데 어미는 그가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몸이 끄적끄적한지 업어달라고 하는지 무의식이라는 그 소리를 다 알아들어요. 어떻게 제가 우리 집사람 보니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울면 제가 목욕 시켜달라는지 똥 싸라는지 다 알더라니까요. 나 그거 보고 왜 놀랐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가르치는 거, 어미가 그렇게 영적으로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메인자가 되어야 주님이 나를 쓰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나에게 그가 약속했던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그 자유함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그 자유함을 확실하게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처음 내려준 그 믿음을 내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승리를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눈이 수 있도록 온전하게 눈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눈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눈이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리고 수 있는 게 하나님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드리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자는 아버지 자유함을 가질 수 없고 아버지 항상 아버지 운명이 사오니 우리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아버지 예수를 버리고 아버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신앙을 버리고 아버지 사는 것은 주님이 없는 것이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없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여 충만케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아버지여 사랑의 생명이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적인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과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평강을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진리의 말씀 안에 눈이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눈이 영상해 주세요. 아버지 눈이 영상해 주시고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들으신 되어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우리가 세상에는 자유해야 되지만 주님 앞에 확실하게 매어 사는 그런 아버지여 신앙이 되어야 우리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잘 지켜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확실하게 깨닫고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